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또 해를 입은 여자, 여기서 난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을 낳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성탄절을 앞에 놓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했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참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통하여 사명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과 같이 여자와 같은 교회에서 변화성도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한 시간 우리 예배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임해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 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선 첫째,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된 남편의 도움 없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낳아도 마리아의 그 죄의 질이 있는 마리아의 물과 피가 임해가지고 난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복중에서 물과 피와 성신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완전히 죄와 상관없으신 그러한 몸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마리아의 물과 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요한 1서 5장 8절이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과 피가 임해서 마리아와 조금도 상관이 없는 마리아의 몸을 빌은 것 뿐이죠. 남편 된 요셉과도 조금도 상관이 없는 완전히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우리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날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세상에 하도 험한 세상이 되어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같이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을 하나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런 제약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이제 동성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하고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뤄야 되겠고 또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나실 때 그때도 우리 율법서에 보면은 순결을 지키지 아니한 처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전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지켜야 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이고 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느냐? 죄인된 남편 또 죄인된 마리아의 그 물과 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나신 예수님이시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눈멀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면서 너희 총독에게나 그런 거 갖다 드려봐라, 갖다 줘봐라. 그거 누가 받겠느냐? 세상에 그런 걸 어찌 성전에 제사한다고 가져오느냐? 성전 문 닫으라. 차라리 성전 문 닫으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물이 거룩한 제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소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철저히 살펴봐가지고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거 다 제하고 건강한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어차피 이제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것이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서 죽이면 뭐 되지. 건강하고 좋은 짐승은 돈이 되니까 제껴두고 이런 것 갖다 바치자. 그런 것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아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시는 교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그래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원죄와 같은 죄가 쭉 내려와서 육신이 죽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선악과 먹고 죽게 된 것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신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원죄, 선악과의 그 속에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유전제로 원죄로 쭉 계속해서 육체의 사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므로 반드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의 백성, 또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려서 죽게 되고 죄값으로 지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죄 사함,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피를 흘리되 구약시대는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서 대속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양과 소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셨지만은 그 율법시대의 짐승으로 제사드린, 짐승의 피로 제사드린 모든 사람의 죄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증거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유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다 영안을 열어서 세례 요한은 잉태할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벌써 말라기 4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베푸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서 원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처녀 몸에 낳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동정녀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한,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처녀를 통해서 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내게서 날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리아께서 어찌하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35절에도 말씀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였습니까?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안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배가 불러오고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므로 요셉이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큰일 났다 생각하고 세상에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갱솔한 사람 같으면 일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었죠.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사건이죠. 요셉은 이것을 사건화시키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요셉처럼 당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깨우침을 받고 비로소 움직여야 한다.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이 30년의 목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전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얼마나 그 쓰라린 고통 참고 견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에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싹 도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세계적으로 땅 끝까지 교회가 확장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깨뜨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자 바울. 바울은 그런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흠없는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녀가 돼야 돼. 처녀와 같이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은 불에 사람을 당할 것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세상이 불타는 그날에 금과 은과 같이 불타지 아니하는 이제 보배로운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로다. 우리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흠없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바울 사도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은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최고 거룩해질 때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교회로까지 장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100%짜리가 되면 100%짜리 성도가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이제 흠없는 교회가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개인적인 중심 성결은 들어 이룰 수가 있는 성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전체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자들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성결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완전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는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재림하실 때는 그런 종과 그런 교회가 쫙 나오게 된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된 소망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성전, 거룩한 성전, 완전한 교회로 세움을 완전한 개인적인 중심 성결의 인격을 이루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전체가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는 있을 수가 있겠느냐?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처럼 마귀는 참소하려는 사명을 받고 지금 공중 건설을 잡고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역사, 7영의 완전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 역사를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격자가 나오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받고 일어난 교회, 세계적인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을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5절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붉은 용의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나와서 아들을 삼키려고 극도로 핍박을 하지만은 결국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올리와 갔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이죠. 우리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밀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러졌더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교회가 마리아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명자들이다. 베나성도, 말세 사명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아까 에베소서 5장 또 바울이 고린도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함이라. 정결한 처녀,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교회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 진짜 신랑으로 오시는 때가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그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진짜 흠없는 교회, 그것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아들을 낳느냐, 아들을 낳는 것이 여기 3절과 4절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 여자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 여자가 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7머리를 어떻게 봅니까? 애굽에서부터 애굽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보통 교회가 거기까지만 봅니다. 동로마, 서로마, 로마까지. 그런데 7째 머리는
소련 공산주의,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강대국들이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애국이었잖아요. 애국이 처음에는 환영을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려고 산에 아릴라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쓴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바빌론 쭉 내려오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 나실 때까지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 유대 나라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계시록 1절로부터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여자가 일곱 머리가 다 나온, 일곱째 머리까지 다 나온 후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머리가 무슨 나라로 했습니까? 소련 공산당. 공산당이 가장 많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가장 많이 대적하고 조직적으로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공산당. 공산당이 일곱째 머리로서 기독교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가 나온 후에 그 일곱째 머리 무신론 공산 사상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세상 지상 낙원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이 확실한 유물사관에 의한 철학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사상.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해버리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나오는 이런 사상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슬람이 지금 뭐 대적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모든 종교를 이제 없애하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공산주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일곱째 머리로 나왔다. 공산당이 일곱째 머리면은 일곱째 머리가 나와가지고 여자를 핍박하잖아요. 일곱째 머리 되는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무신론 정책으로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지상낙원 공산사상으로서 과학 발전으로 지상낙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폭력투쟁으로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일곱째 머리 소련 공산당 공산주의 지금은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머리로서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머리가 나온 후에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더라.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핍박하는 이러한 때에 그때에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거죠. 해를 입었다. 그럼 이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른 우리 교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해야 되느냐? 간주 성경 그 줄 안에 보면은 여자 교회라고 그 주석이 달린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예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신부예요.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려고 하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가. 진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을 영접하러 가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영접하러 가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에 그때 신부단장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죄가 싹 깨끗이 사해지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외에 모든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 십자가.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흙탕물에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세상으로 더불어 살면서 마귀 사탄의 그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이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신부가 되느냐? 부활할 때에. 부활할 때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서 참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완전한 영체, 예수님과 같은 영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순교자 동무들은 순교자들은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교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온다. 5절에서. 그런데 이 사명자들이 나온 것은, 신부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완전히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흠과 티가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종의 모습이 계시록 10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되려 하면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종이 되려고 하면은 이사야 25장에서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몸의 죄까지 싹 해결을 받고, 거기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완전한 신부가 됩니다. 이 변화성도
사명자들, 감람나무 정인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종들이 나와서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여자가 교회라면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없어요. 또 종도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런 사명자들이 무디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의 2절에 7장 2절로 8절까지 14만 4천이 쫙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때에, 바람집을 잡고 있을 때에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빛의 교회, 그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교회가 돼요. 완전한 교회에 조금 더 어둠이 없고 조금 더 흑암이 없고 완전한, 해가 어둠이 있습니까? 완전한 빛의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종과 교회를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단장을 완전히 말씀의 무장과 기도 향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의 완전 무장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로 신부 자격을 이룬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저희에게 더할 터이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딱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은,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은 그 사람을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여러분, 가감하면은 재앙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은사의 예언이 있고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것을 나중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 그때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 종,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요, 거기서 나오는 종들이 또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보좌의 앞에까지 올리어 가시는 종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호련히 배날을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배날을 받아 올려 가신 가운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항상, 그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역사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러므로 이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그런 종이 나와서 그런 교회를 이제 받들어 섬겨야 된다. 그런 종은 또 계시록 10장에서 해를 입은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종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초림주와 재림주를 영접하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교회와 종,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원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완전히 마리아 자신의 물과 피가 조금도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여자와 같은 교회에서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는 계시록 1장에서 촛대 교회,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금등대, 계시록 1장에 해를 입은 여자, 참 촛대 교회는 흑암을 물리치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촛대 교회. 광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 광야 교회 성막 성전 안에서 떡상 또 향로 등대 있잖아요.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 때 저 하나의 그 기둥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나와 가지고 등잔 그 꼭대기마다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는 촛대,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촛대, 정금등대.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정금등대가 있는데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죠. 흑암을 물리치는 정금등대. 그래서 정금등대라는 건, 정금이라는 건 100%짜리 아닙니까? 100%짜리.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로서 100%짜리 해를 입은 여자. 그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런 완전한 빛의 교회. 이거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순금등대를 말씀하실 때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순교자 동무의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해서 순교자 동무의 인격에 딱 세움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